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선교의 비전을 품고 파라과이 선교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를 방문하시는 목사님의 일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몬트리올에 있지만 기도로 중보하며 함께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파라과이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임동기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또한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업과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고백하며 그 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미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려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세기에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인 월두련트는 그에 져서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3412년의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68년, 퍼센테이지로 하면 7.8%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없어 보이는 마치 평화로운 시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뉴스에서만 접하고 실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고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여전히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고 증오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남한과 북한처럼 갈라져 있지만 형제입니다. 단지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는지 아니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모였는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서로가 형제인 것을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아주 잔인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는 장군과 유다의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 사령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청년 12명씩을 내보내서 싸우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16절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진영에서 12명, 그러니까 총 24명의 청년들이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의 결과는 모두 죽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점점 강성해져 가는 다윗과 저물어져 가는 사울의 진영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직후에 다윗의 이 진영이 승리했음을 말해주지만 여전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먼저 싸운 청년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모두가 죽게 되고 모두가 상처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무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아가서
예수님 또한 칼을 쓰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어서 이 전쟁은 이 요압, 이 유다 진영이 승리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요압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 가자 아브넬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넬은 그의 형인 아사엘의 형인 요압을 생각해서 아사엘을 살려주고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끝까지 아브넬을 죽이고 공을 세우려고 하니까 아,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아사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궁극적으로 이 전쟁이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평화, 한 민족으로서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아사헬은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아가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향한 집착보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했다라고 한다면 아브넬을 쫓아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이 전쟁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또 자기가 공을 세워야겠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나머지 무모하게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무모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서로 탓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고 자신의 죄책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결과 요압의 진영은 자신의 동생을 포함한 20명이 죽게 되고 아브넬의 진영은 360명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를 보게 되면 이 전쟁의 사건을 이렇게 제목해 두었습니다.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같은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압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할 때 딱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겨우 자신의 책임을 변호하는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면,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전쟁 자체가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통감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감해야 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라고 했던 것을 깨달았더라면 이런 전쟁이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혼란스럽고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하루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됐고 다시 오셔야 될 거라는 그 약속 앞에 떠나야 한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무정하고 무모하며 무책임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듯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을 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더욱더 복되고 풍성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할 것은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덮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주기도문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파라과이 선교 주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파라과이 선교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건강을 지키소서. 선교적 비전 위에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소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